한 주일 동안 평안들 하셨는지요?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에일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건강들 하셨지요?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4월에는 이 꽃들이 다 만발하게 피고 잎들도 새롭게 올라오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아직도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예배로 통하여서 좀 기쁨과 소망이 좀 피어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1셀에서 4셀 그리고 리더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속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에일 가족들 예배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갑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회원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보이시고 성도들에게 보이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영광의 몸을 보여주시옵소서.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참된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원치 않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사함을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와 같이 저희들이 성전으로 돌아와 회개합니다. 우리가 누렸던 모든 명예와 물질과 건강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매일 매순간 숨쉬는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작은 성취를 이루면 내가 능력이 있어 된 것인 양 자랑했습니다. 주님, 참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6장 부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거두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이 나라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권력에 취해서 시민들 위해 군림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백성들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시어서 이 나라는 백성의 것이며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명심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분단된 나라를 하나로 합쳐 통일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세계 속에 우뚝 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주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을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곳의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말씀 가운데 큰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부터 봅니다. 제 성경은 166쪽입니다. 신약성경 166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 그리고 40절에서 4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려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4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목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들 하시지요? 인사하시고요.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4월이 되면 여러분들 가정에 대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창가에 보면 많은 화분들을 이제 창가에 내려놓고서 햇빛을 이렇게 보여주는 아마 그런 가정들 간혹 3월 이후부터 4월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창가에 많은 이런 화분들이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난이 있고 그리고 선인장이 이렇게 햇빛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겨우내에 바라보지 못해도 움츠렸던 저런 나무들, 식물들도 햇빛을 받으면서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데 많은 식물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바위치라고 하는 그 식물을 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위치는 사실 햇빛을 받지 않고 겨울에는 이파리도 다 죽게 되어지고 줄기도 거의 없는 그런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어지고 또 4월이 되면 혹시나 싶어서 물을 주게 되면 다 죽은 줄만 알았던 이 바위치가 다시 새싹이 올라옵니다. 이파리가 파릇파릇하면서 새 생명이 돋는 것처럼.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이 집에 혹시 바위치가 있는 식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 한번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가에 이것을 올려놓으면 그 이파리들이 전부 이 창 쪽으로 향해 있는 것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햇빛을 보기 위해서 그 이파리들이 이렇게 향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이렇게 돌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한쪽만 이렇게 바라보니까 뒤편에도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뒤로 돌려보면 어느샌가 또 모든 이파리가 그쪽으로 또 향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꼭 이 바위치만이 아니고 시냇가에 있는 버드나무를 보더라도 모든 가지가 물가로 이렇게 향해 있는 거 아마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세상에서 마음을 또 우리의 눈을 빼앗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바위치가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마음이 향할 곳은 딱 한 군데다. 우리들의 마음을 쏟을 곳은 한 군데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겠죠? 부활하신 주님, 그 너머에 생명이 영원히 끊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봐야 할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은 부활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 속에서 그럽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 오늘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번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생에게는요, 많은 어떤 고난, 고통, 슬픔, 그런 죽음,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두가 다 이런 아픔을 경험해 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도 그럽니다. 나사로, 참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이 나사로도 젊은 나이에 먼저 병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되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에게는 누이 둘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 둘도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받는 자들은 이런 불행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니까 굉장히 이 두 사람도, 이 두 누이도 혼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한가? 주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한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누이의 전가를 받고서 그 소식, 오빠가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오늘 보면 4절에서는 11장 4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 병, 그리고 죽음, 그 다음 죽음 너머에 있는, 이거는 하나님의 심오한 그 사랑이 있고 어떤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과 어떤 뜻이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사로는 어떤 질병 속에 고통을 당하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맛보았는데 우리는 그 현상만 바라보고 슬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의 너머에, 그 죽음의 너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심한 어떤 목적이 있고 뜻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어떠한 고통, 어떠한 불행, 어떠한 역경,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질병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지요. 사업이 실패한 분들이 있지요. 우리 어떤 자녀들로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이런 무거운 짐을 지면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의심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병은, 그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나사로의 이 무덤 앞에서 유족들 그리고 많은 어떤 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통곡합니다. 그들이 울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이요 그 광경을 바라본 예수님께서는 어찌했는가?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리신 적이 많이 기록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기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이 흘리셨다 이것을 헬라어의 그 언어에 들어가서 보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눈물이 와락 쏟아졌다라고 하는 강한 어떤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속에서 복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락 눈물을 그냥 쏟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 죽음이 인간에게 안겨주는 어떤 슬픔과 어떤 이런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하나님마저도 눈물 없이 이것을 볼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거이죠. 인간을 처참한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사망, 이 죽음 말입니다. 그 죽음의 실체를 보고서 우리 주님 3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서는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그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이 마음이 아주 비통히 여겼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비통히 여기셨다 이 말은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말이 있죠. 그 짐승 말이 이 숨을 아주 거칠게 몰아셨다 그 뜻이거든요. 비통히 여기셨다. 왜 여러분 말이 숨을 거칠게 몰아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무거운 짐을 져서 무거워서 그런 거.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성나서 으르렁거린다라는 뜻도 있어요. 비통히 여기다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크게 괴로워하시면서 속으로는 흥분하신 거예요. 비통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런 죽음의 공포, 죽음의 어떤 이런 아픔, 죽음의 이런 슬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은 눈물만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예수님의 이 마음속으로도 아주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슬퍼하니까,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주님께서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우리의 이 아픈 감정을 우리 주님도 함께 나누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괴로워하고 내가 무언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무언가로 인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요 그 똑같이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음속으로 한없는 우리의 감정을 겨루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이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엇일까?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죠. 그리고 39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이 있었는데 돌을 옮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1절, 42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쭉 한 다음에 무덤문을 이렇게 이 돌문을 옮기라고 하니 그 속에서 썩은 악취가 풍겨 나옵니다. 그러면서 43절에 그 썩은 악취가 나는 그 시체를 향하여서 주님이 외쳐댑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그 많은 능력을 다 본 다음에 우리가 이것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때 당시에 이 상황에서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시체를 향하여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여러분 이거는 기묘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시체에는 썩은 내가 지금 풍기고 있습니다. 나오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시체 그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했을 때에 그 앞구절에 보게 되면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얘기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큰 소리 이 말은 폰의 메갈레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인데 폰의 메갈레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죽음의 그 세력들,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 세력에게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서 외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굉장한 위엄이 있는 신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 신의 위엄을 가지고서 외쳤다 그 뜻이거든요. 여기요 그 위엄찬 목소리 앞에서 죽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이 나사로를 부여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위험이 컸던지. 그래서 그 죽음이 나사로를 놔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게 그 위험 있는 외침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서 건너가고 있을 때 파도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죽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파도를 향하여서 잔잔하라 라고 그 소리칠 때 이때도 큰 소리로 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해당장의 그 딸 야이로라고 하는 그 딸이 죽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딸에게 손을 잡고서 달리 다굼이라고 할 때도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때 그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아니 나인이라고 성이라고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상여에서 지금 그 시체가 어떤 과부의 아들이 시체에 쓸려서 가고 있었잖아요. 그때도 상여를 멈추고서 그 청년에게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큰 소리를 했을 때 그 청년이 또 살아나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주 위험 있는 어떤 이런 큰 소리로 외쳐된 것이 몇 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위험 있는 목소리로 오늘 나사로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큰 소리 안 하셔도 살 수 있어요. 그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겠어요? 꼭 큰 소리만 쳐야 해야 되겠냐?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작은 목소리로 나오라 했어도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하셨는가? 이거는 그때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주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의 어떤 그 불신앙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크게 외쳐댄 것으로 봐집니다. 우리를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 시체에게 들으라 이 말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의 믿음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말씀으로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요. 여러분 이때 죽은 지 나흘이 된 이 나사로가 여러분 이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거기서 걸어 나오는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와 같이 살 거라 이 말입니다. 죽어서 믿는 자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이죠. 지금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먼 훗날에 우리가 부활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현재의 문제들에게 개입을 하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죽음과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 그런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 권세 있는, 위엄이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이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훗날 내가 다시 부활할 거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누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가 누려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들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저는 가장 힘듦이 단절이라, 사람들과의 이 단절, 가족 간의 이 단절. 지금 자녀를 보지 못한 지가 1년, 2년이 돼가지고 못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그런 마음은 다 있잖아요. 가족 간의 단절, 성도 간의 단절, 친구들 간의 어떤 이런 단절.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도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어떤 이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이게 저는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데, 이런 단절이라고 하는 것 속에 가장 고통스러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사업이 많이 어려워요. 건강이 좋지 않는 분들은 이걸로 인해서 건강이 더 악화돼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고 그 능력이 우리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 부활의, 예수님의 이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건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죽음이잖아요. 대신 죽어주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큰 사랑이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거.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이 말이에요. 내 죄를 위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이죠. 그래서 사랑의 극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이 그걸로 끝났다면, 십자가에서 죽는 걸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가 믿는 이 진리, 기독교 이 진리는 허망한 것으로 끝납니다. 허망한 것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불의가 어떤 이런 사랑을 이긴다, 불의가 진리를 이긴다, 아마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누구예요? 불의를 저지른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의가 사랑을 이겨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랑을 따르는 것보다 로마의 어떤 그 힘, 로마의 어떤 그 세력, 아마 이것이 세상의 표준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의 극치라고는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불이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사랑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들, 장로들, 유대의 군중들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이 역사에 이것이 진리였다, 역사에 이것이 당연한, 그들이 우리는 이게 당연한 거야 라고 그들이 주장을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부활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뒤에 부활이 나옴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랑이 그 불의를 이겼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제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정의가 모든 것,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랑만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근데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너무 많죠.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 속에서는 미움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여러분 미움이 도사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예요. 미움과 사랑은 함께 공존하지를 못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지 못한 것처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속에 미움이나 질투나 시기는 물러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그 사랑,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맥없이 아무런 어떤 저항 한번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이 초라한 것 같지만 아니요. 로마의 그때 당시에 그렇게 그 셌던 세력, 권세도 권력도 정치도 다 이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로 통하여서 부활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부활 신앙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이제는 우리에게 완전한 이 자유를 주시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거는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적어서는 모두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거이죠.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게 뭐이죠? 어딘가 속박당한 데서부터 자유를 말하잖아요. 뭔가로부터 짓눌림으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가장 짓눌림, 우리의 가장 속박이 뭐예요? 우리의 가장 고통스럽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줬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우리 이 사망에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 말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서 자유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인생은 정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우리가 늘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아픈데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죽을까 봐. 그러잖아요. 옛날에 내가 얘기 한번 안 했는가요? 여러분 왜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하면 고통스러웁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배고플까 봐. 그럼 좀 굶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굶으면 죽을까 봐. 죽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굶고 고통스럽고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에는 맞아떨어져요.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은 여러분 죽음 다음에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거기서 태어나고 다시금 우리가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천국을 여러분 들어가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이 관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관문이 없으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이죠. 주님은 그렇습니다. 죽음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최 목사 아직 젊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향하는 시작이다. 부활.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거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다. 새로운 우리에게 희망으로 살아가는 거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이거예요. 옛날에 이 글을 쓸 때에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헬라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 들어와 있고 헬라어로 다 써졌고 그래서 어떤 헬라의 어떤 이런 그 방식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부활한다. 이 말은 육이 아니라 영과 육을 딱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영만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다. 육까지 다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단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특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이제 쭉 내려오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것만. 그래서 우리 구원파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적인 것은 많이 뭐 제재도 관계 없어. 그 영은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영만 구원 얻는다. 영만 부활한다. 여러분 이게 이단이 주장한 거고 헬라 철학이 주장하는 거입니다. 영과 육 전체 전인적인 부활을 주님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망이 도망갑니다. 죽음이 어찌할지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죽음을 이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죽음을 삼킨 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생명 그러니까 이제는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썩을 것이 이제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의 이 부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서는 죽음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떻게 더 이상 공격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도망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말입니다. 살아서 무릇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망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 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그 영혼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있잖아요. 나는 죽은 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게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3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말씀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 현재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나에게 있다면 나를 강력하게 힘들게 하고 무섭게 하고 두려움을 떨게 하는 사망까지도 나에게서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의 주님이 또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위험 있는 목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나오라, 죽음의 어두움에서 어두움의 무덤에서 우리에게 나오라 외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얹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놓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부활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부활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을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오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전에 오르면서 또 정성으로 준비한 이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정 헌금을 드려지는 그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이 있어서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웃의 어려운 가정들을 위하여서 오병이어로 내려놓는 그 예물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 교회를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건축 예물의 이 손길들, 그리고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서 일천 예물로 올려지는 그 손길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들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만이 아닌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많이 있사오니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로이 헌신하는 숨은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기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영상으로 안내로 그리고 강단을 또한 아름답게 수놓으며 그리고 또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며 가꾸는 저들의 모든 손길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그 모든 헌신의 예물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 사업의 모든 문제,
건강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부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부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아멘. 171장 오늘은 3절입니다. 3절을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선하사후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나사로처럼 무덤 속에서 죽음 앞에 고통당하고 씨름하며 절망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죽음마저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그리고 우리를 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재촉하시며 세상의 그 어떠한 불의보다도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다시금 부활신앙으로 남은 삶을 주님과 함께 은혜롭게 살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예,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혹시 여러분 전사님 오늘 이 자리 몇 명 정도 참석하시는지? 37명. 37명. 30명까지 사시는데 7분은 저 위에서 좀 들으셔도 되고 아래셔도 뭐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워낙 이 협조를 잘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서 구청에서나 시청에서 지금 오지 않죠. 다른 교회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신고한답니다. 네? 그런 분도 있어요. 아주 가짜 교인이겠죠. 우리 교회는 20%가 넘었습니다 하고 막 신고하는 데도 있고요. 장난 아닙니다. 또 가짜 교인이겠죠. 우리 교회는 전혀 지금 오지를 않고 믿어준다는 거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지금 20%인데 좌석의 20%만 이렇게 참석을 해야 하는데 30명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셀부터 4셀까지만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6셀까지도 가능하는 거입니다. 30명만 오게 되면 지난 부활절 때도 30명 선에서 이렇게 앉으셨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 더 이제 지금 2단계인데 2.5단계 가게 되어지면 예배 자체가 안 되니까 그때는 영상으로 가게 되어지지만 오늘 장로님들하고 다시 의논해서 이 예배를 어떻게 할 건가 좀 더 고심 한번 하고 리더방에 금요일까지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더들은 또 모든 셀 가족들에게 다음 주에는 뭐 이대로 한다면 이제 5, 6, 7, 8셀이 다음 주에 와야 되는데 한번 또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잘 좀 견뎌내 주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정성스럽게 좀 드려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성으로 예배를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렇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자세 자리 좀 잘 좀 정돈하시고 예배다운 예배를 좀 이렇게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도 꼭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도 준비를 하시고 정성으로 예배를 한 번을 드리시더라도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과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셀 리더들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꼭 참석하셔서 자기 셀 가족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나면 주간 모임은 가질 수가 지금 없거든요. 그 주간에 모임을 갖지 않는데 우리 교육부에서 부장님들 잠깐 모여서 교육부의 교육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이 교회 상황 속에서 지금 모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역이 없기 때문에 광고가 좀 미미한 가운데 있지만 리더들은 꼭 모든 그 셀 가족들이 성경 공부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홈피에 있는 그리고 뒤에 게시판에 잘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정에서 말씀을 잘 대할 수 있도록 읽고 묵상하고 할 수 있도록 리더들이 늘 이렇게 가족들에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금 온라인으로 지난주에 보내주셨던 헌금들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혹시 받지 못하시는 분들 주정 헌금만 여기서 우리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주정 헌금은 올리지는 않았고요.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헌금들은 주정 헌금까지도 혹시 모르니까 투명하기 위해서 다 올려드립니다. 보시고 혹시 이름이 빠져 있으면 연락을 해주시면 또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모임을 갖지 않으니까 또 죄송하고 식사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